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귀한 양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만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의의 길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주의 권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기의 교만과 또 자기 사랑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냄새난다 더럽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질책을 하실지언정 우리를 내다버리지 않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화 되지 않도록 마귀화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복에 겨워 살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또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생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리의 힘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그 말씀을 안다는 것, 또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자에게만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그 복된 귀한 말씀, 기쁨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못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면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으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어떤 들은 지식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의 현장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렇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냥 이 땅 위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실상이라는 이 히브리어, 그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밑에서 받쳐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받을 만한 받침대가 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아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들 흔들릴 때 다 같이 흔들리고 남들 요동칠 때 다 같이 요동치고 심지어는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요동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약속의 말씀도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성취되지 못하고요. 믿음으로 안수받지 못하면 그 안수도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자기의 약속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이런 귀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약속이 되지 못하고 들은 지식이 되고 다른 사람은 약속이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한 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귀한 양으로 살아가는 법, 그 믿음을 소유하는 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올 한 해 요동치는 삶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약속이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참 특별한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짐승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어서의 짐승 중에 이런 짐승은 양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은 무엇인가 공격해오는 걸 알아도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이 없습니다. 또 자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스스로 털갈이를 못합니다. 짐승 중에서 스스로 털갈이하지 못하는 것, 이 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때마다 목자가 그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털의 무기에 양이 눌려서 양이 압사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털은 그 자기 스스로 정화를 못 시킵니다. 고양이도 자기 털을 정화시키는데 이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털에 무엇인가 안 좋은 것들이 붙으면 그것이 피부로 침투해 들어가서 양이 그냥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놀래키는 일이 있으면 양이 꼼짝 못하고 누워 자지를 못합니다. 서서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1m 그 이상을 양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이 살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존재합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아는 것입니다. 성경 종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양이 근시인 것처럼 우리도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다. 그 병 피할 수 있나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피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양이랑 똑같습니다. 나를 방어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이 참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 어디에도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병들은 스트레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 양처럼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불안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자들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 돈이 목자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목자고, 어떤 사람 자기 가정이 목자고, 직장이 목자고. 그러나 이런 목자들은 사꾼 목자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오고 나면 다 결국은 자기를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사꾼 목자,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목자 같은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분명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난 주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잠깐만요. 그 정도 따라해서는 소용도 없죠. 이상하게 마스크를 쓰니까, 한 3년 정도 마스크를 쓰니까 아멘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적인 기도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이 시간에 아주 힘차게 마스크 벗냐 안 벗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경인데 언제까지 거기에 눌려 있겠습니까? 아주 마스크를 뚫어서 나오는 소리처럼 하나님 계시면 되고
다시 한번요. 아직도 안 뚫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올 한 해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요동치지 않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양과 같은 우리 존재,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당을 나와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목자 없는 양 아니라 목자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비루한 마음을 버리고 풍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정말 믿게 된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비루한 마음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 비루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자만이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 뭐. 나는 어쩔 수 없지. 내 모습이 원래 이렇지. 난 항상 부족해. 뭔가 얘기만 할 때마다 난 부족한데, 난 돈이 없는데, 난 건강이 없는데, 난 시간이 없는데, 난 저게 없는데, 이게 없는데, 이 비루한 마음, 이걸 갖고 있으니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루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의 영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의 정도와 상관없이 생각 자체가 비루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난 더 있어야 돼. 나는 항상 무엇인가 어려워 힘들어. 누군가 뭔가 얘기하면 괜히 소극적으로 바뀌고 나는 없는데 내가 뭘 어떡하라고. 이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것, 이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가난의 영에 빠지면 부하려고 합니다. 가난의 영에 빠지면 돈을 사랑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맨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이거 부족하고 이거 없고 이거 안 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 생각에 완전히 찌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말해준다 할지라도 자기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의 영입니다. 그 가난의 영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은 이용하고 돈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죽박죽 인생입니다.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벌벌 떠는 삶의 모습, 뒤죽박죽인 삶의 모습, 그거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완전히 뿌리 뽑아서 내 안에 없다 하는 이 비루한 마음들, 이거 완전히 뿌리 뽑아 끄집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풍요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왜 변명과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비루한 인생, 비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없다고, 지금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이 비루한 마음, 이거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아무리 쏟아 부어주려고 해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눈에 지금 없어도 충분히 나한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삶, 올 한 해 부족한 것이 없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에 빠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선택하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신다.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인물도 몇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몇 안 되는 사람에 속할 만큼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욕심 부려서, 또 내가 교만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면 이렇겠냐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너가 어떻게 살던 너는 너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니까 너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인생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잘못 가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들어가서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내 몸도 사망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더 주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되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기 아프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할 줄은 알아도, 자기 삶에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줄은 알아도, 자기의 문제 가운데 어둠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줄은 알아도 회개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영영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방법은, 거기서 해결되는 방법은 제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고집 부리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임한 진노가 점점점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신속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고, 우리가 회개하면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집어 던져서 다시는 끄집어 올라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한 죄는 다시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완벽하게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범죄하고 또 동일한 범죄를 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개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송구스러울 뿐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회개가 멈춰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반복적으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영은 모든 일이 사건입니다. 결심하면 그냥 됩니다. 결심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결심했다고 그것이 뚝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반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건이지만 사람에게는 과정입니다. 죄에 대한 결단, 끊어지는 것, 회개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다에 집어던져서 깨끗하게 처리하지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또 반복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마침내 회개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믿음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한 30% 정도 믿어지고 50% 정도 믿어지고 완전히 100%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믿음도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이 100%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안 믿어진다고,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믿어진다고. 그 조금 믿은 것 갖고 세상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완벽한 믿음, 100% 믿음, 주님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나의 믿음 없음의 믿음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에 설교 방송 올리는 거 그냥 올리는 거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자기의 약속이 되고 자기의 말씀이 될 때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이, 또 1년의 말씀이 나에게 100%의 믿음이 될 때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것도 과정이고, 용서도 과정이고, 사랑도 과정이고, 믿음도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회개가 이기도록, 반드시 믿음이 이기도록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 보여질 수 있습니까? 마귀의 정신하고는 언제든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마귀화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 하는 일들, 표정, 사건들을 통해서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마귀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마귀처럼 분노하고, 마귀처럼 싸우고, 마귀처럼 미워하고, 마귀처럼 갈등하고, 마귀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마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 마귀처럼 되면 그냥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 있어도 그냥 마귀입니다.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 사건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떤지. 뭐 내 마음에는 주변이 그렇게 하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이런 반응으로 나는 이렇게 했어요. 하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상관없고요. 그 아래 내가 무엇을 반응하느냐. 그건 오롯이 내 점수인 것입니다. 내가 마귀냐 아니면 성령화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고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랬어요. 그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 내가 그 정도 한 것 정도가 그거 내가 최선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성경이니? 나는 성경대로 너를 판단하고 심판할 건데. 어떤 일들도 우리 사실은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원수 앞에서 희락의 영을 부어주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그 기쁨으로 나를 최고로 대우하시는 주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며 성령화 되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마귀가 주는 마음과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불안과 낙심을 주는 사건들 앞에 그러니까 나는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귀와의 반대 정신으로 살 때 하나님의 승리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으니 나도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게 성경의 정답입니다. 정답대로 반응해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천국 가서는 아예 남남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난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정답입니까? 정답이 돼야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 같은 반응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인이 둘러싸고 수많은 대적이 있다는 것이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사람, 조건 이건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정답 같은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호와의 승리, 목자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때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변명할 시간에 변명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의 복에 겨워 사는 내 인생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비겁하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따라오는 주님 앞에 평생의 복에 겨워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적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장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 최악의 성도, 남 탓하는 성도입니다. 저 사람이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요. 이 환경이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 환경 믿고 사는 사람 아닌가? 한 믿음이 있나?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변명하는 성도.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하겠어요? 난 믿음이 적어서요.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핑계 댈 것 없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시간을 차라리 아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평생의 복에 겨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있는데 무엇에 두려워하고 무엇에 절망하겠어요? 무엇을 변명하고 핑계대겠어요?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올 한 해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난 주님 계셔야 합니다.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 갖고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래서 비루한 마음들, 이거 가난의 영에 쌓여 있는 거 싹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풍요의식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가 거하고요. 어떤 경우라도 고집 부리지 말고 버팅기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끝까지 회개해서 회개가 마지막이 되도록, 회개가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마귀와는 정반대로 계속 점검해 보세요. 자기의 결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마귀가 이끄는 방식대로 결정한 건지, 마귀처럼 결정한 건지, 아니면 성령으로 결정한 건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스스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존귀케 하실 주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사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기가 닥쳐왔을 때가 기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복에 겨워 사는 인생,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변명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이 놀라운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